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서로 한번 주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직원에 대한 그런 그 자격 그리고 그 직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한 직원을 세워가는 그런 날인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직원 선출과 관련된 우리에게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교훈들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근데 있습니다. 있습니다. 영안교에서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잘 갖추고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렇지 않더라도 부족함들이 있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갖고 그 기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가는 그런 분들이 귀한 것이죠. 완벽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갖고 그 자신의 부족함을 애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심령을 살펴가는 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늘 고민하는 그러한 분들이라면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분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권사는 뭡니까? 권사는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게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결론적으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로 잘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헌법에 보면 권사의 그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의 지도대로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곤란을 당한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령 기준을 봐도 45세 이상이니까 나름대로 삶의 연륜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적 연륜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무를 감당하는 권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참 덕 있는 모양인 것이죠. 덕이 있는 분들, 그 어떤 신앙적 연륜을 가지고 연약한 이들을 잘 돕고 섬기고 세울 수 있는 것,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것,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잘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완벽하게 참 합당한 분이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분, 그런 분들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선출을 하게 될 때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직원 선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장로 3인 그리고 안수집사 5인 권사 7인을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표를 하실 때 보면 장로 투표를 하겠다 그러면 몇 분을 표시하셔야 됩니까? 3분을 표시하셔야 돼요. 안수집사님은요? 5분. 만약에 6분을 표기했다 그러면 그게 표가 무효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아셔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데 늘 이 직원을 선출한다든가 임직자들을 세워가는 과정에 교회들이 또 한편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에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우임 투표 끝나고 참 기분 좋았을 텐데 교회 직원 선출이 있어서
기쁨도 하루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교회 직원을 세워가는 일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고, 이 일 때문에 혹 마음에 상함이 있는 분들이 생겨나는 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담고 있어야 될 내용이 뭐냐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이제 이 세상을 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11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제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로 가서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자가 하나 된 것처럼 지금은 좀 더 확대해서 제자들만이 아니라 믿는 자녀들, 성도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것을 알도록.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 된 걸 보면서 뭘 아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해요.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 되도록. 자,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와 성자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가 다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뭐가 되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한다. 하나가 되게 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됨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성도들 안에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심된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성도들의 하나됨. 하나됨이 중요하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하며 친밀한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 그 친밀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됨이 그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깨지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 하나됨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모든 역사는, 지금까지의 역사는 끊임없이 갈라지고 분리되고 나뉘어지고 깨지는 그런 역사였어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합니까? 친형제로서 사랑의 관계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형이 아우를 죽이는 거예요. 예. 형이 아우를 죽이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계보와 인간 계보로 나뉘어져서 내려오게 되는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갈라짐의 역사이죠. 바벨, 그것을 세워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언어가 하나이니까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인간으로서는 갖지 말아야 할 그러한 교만한 태도를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 역사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서 교회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로 가서 보시면 이거 다 읽지 않겠습니다. 다 읽지 않지만 12절 가서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벌써 분리되어 있었어요. 나뉘어져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에 가서 보시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안에서 분리의 역사를 하늘 높이 쌓았던 그 담벼락을 예수님의 피로 무너뜨리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네. 여러분 여기에 둘이가 나뉘어져 있던 것을 한 몸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18절에 가서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나아간다. 그러면서 19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다 갈라져 있었어요. 나뉘어져 있었어요.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한 가족이 되었어요. 네.
다양한 삶의 배경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다양한 삶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설명해 주는데,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자,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우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심써 지키라는 거예요. 뭘 지키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는 심써 지키라. 어떤 방식으로요?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한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걸 지켜내라는 거예요. 뭘 지키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그 책임을 다하라. 어떤 책임입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책임. 성경 말씀에서 얼만큼 하나됨을 중요히 여기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5절, 6절까지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그 하나님 앞에 한 가족으로 하나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사탄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늘 회방합니다. 사탄은 이 하나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말씀을 같이 나누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직원 선출하는 일들이 우리가 누군가 인기가 있어서 그를 뽑아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인기 투표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우리들한테 좋은 평이 있는 사람이야 해서 뽑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 앞에 수종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직원을 세우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자로 이 투표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투표에 임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는 무엇이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좀 전에도 이 설교 시작할 때 마음의 염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세움을 받은 분들은 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그렇지 못한 분들은 마음 가운데 어딘가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섭섭병이에요. 섭섭병. 예? 여기서 자유하십니까? 예? 자유하지가 않아요. 예. 사단은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속 그 섭섭함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하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사람 나보다 뭐가 나은 게 있다고.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직분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평가와 비교 이런 것들이 자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렇게 오랜 세월 나와 함께하고 같이 지내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를 인정하는 것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오면서 섭섭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심이 상해지는 거죠. 야, 내가 우리 영안교회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란 말인가? 갑자기 철학자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존재란 말인가?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죠. 이제 나는 영안교회에서 내 사명을 다했다. 주께서 이 기회에 다른 길 찾아봐라. 뭐 주변에 교회가 영안교회만 있냐? 가장 가까운 교회도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런 여러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 앞에 우리 온 교회가 수종드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로 세움받았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또 세움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속상하고 섭섭할 거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인정하고 또 맡겨진 사명 앞에 함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기도의 응답이 우리 영안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진실하며 정직하며 거짓됨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됨을 지키라 하신 그 말씀 생명같이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정직함으로 받아서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